우리가 주보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광고 말씀드리겠는데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KT 침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 모든 자리에 나오셔서 은혜로 좀 충만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전체 비상 전도 체제로 우리 모든 교회 모임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모임마다 정말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지고 은혜를 받는 그런 모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요 영성 기도회를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어요. 몰라요? 지난 금요일날 이제 제가 그래도 좀 일찍 온다고 6시 정도 왔는데 다 가셨더라고요. 네, 교회 문은 열립니다. 그렇죠? 교회 문 열리고 토요 새벽 예배도 교회 문 열립니다.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목사님 안 계시면 더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 아시죠? 예. 그렇지만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목사님 안 계신 동안에 계속해서 더 열심으로 모여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 저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역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목사님께서 올 초에 시작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입니다. 근데 6개월 지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택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기타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마이크도 막 중간에 안 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목사님 안 계시면 사탄이 교회를 계속해서 그런 자잘하면까지도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런 거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예배하러 주 앞에 나왔고 예배자로서 그 어떤 위치에서 우리가 섬기든지 간에 다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찬양을 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와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찬양을 이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목소리가 지금 좀 가 있어요 벌써. 그런데 말씀 어떻게 전하지? 그런 생각을 예전에도 많이 했어요. 예전에도 목사님 안 계시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처럼 찬양을 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성가대가 있었잖아요. 아침에 와서 성가대 연습하고 성가대하고 찬양 인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또 전하잖아요. 성가대하고 그러면 이제 목소리가 그때 좀 다 근데 막 이렇게 갈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말씀을 전하려고 쓰면 또 목소리가 계속 유지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자리에 모셔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고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요즘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50도, 섭씨 50도까지 올라간다는데 거기에 성지순례를 이제 사람들이 가서 메카에 평생에 이슬람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성지순례하는 거 그게 평생의 꿈이에요. 그래서 그 더운데 정말 그 성지순례가 가고 1,300명 가량 사람들이 더위로 죽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그 열심을 가지고서 그 더움의 죽음의 그 문턱에까지 가면서까지 그 성지순례라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런 열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얼마나 시원한 데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땡볕에서 그 성지순례 하겠다고 땡볕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위로 열사병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이 뜨거운 그런 열정이 우리 교회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구약 시대 때는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선지자나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이제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보여주셨죠. 근데 요즘에 초대식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월절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그 40일 동안 제자들 가운데 보이셨죠. 제자들 가운데 보이시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500명이 다 그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지만 마가에 따라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를 성령을 오시기까지 기다리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이들이 전심으로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세요. 근데 성령 충만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성령 충만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막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성령을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보았는가 하면은 2장 5절보다 사도행전 2장 5절 사도행전 2장 5절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랬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우리는 대부분 그 믿는 사람들이 막 그 세상에 대해서 막 그 나쁜 죄를 짓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는 거 극적인 것을 이렇게 보면서 와 믿음 좋다 막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사실은 그건 특별히 어떤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 경건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냐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 77절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77이 49 그래서 49일이 오순절이 지나고 49일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게 맥축절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 예급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런 절기를 하나님께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하나님의 그 임하시는 놀라우신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지 몰라요. 내가 어느 순간에 경험할지. 그래서 예배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이 나와야지 많은 기회를 얻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하지만 많이 나올수록 그 기회는 더 많아질 수 있고 열심히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게 80%가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도 물론 만나고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데 가장 예수님을 많이 만나는 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더욱더 열심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저들 가운데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께서 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가 많다라고 하는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너무 많아. 이 예배도 드리고 저 예배도 드리고 왜 예배가 이렇게 많아. 근데 그거는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사도행전 2장 16절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지혜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였다 그랬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날마다 모여요. 집에서 또 모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예전을 생각해 봤어요.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갔을까? 생각해보니까 새벽 예배 그러면 5일이죠. 5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일 새벽 예배, 주일 그러면은 9번이죠. 거기에 셀 모임하죠. 거기에 성경 공부도 있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10번은 교회에 예전에 갔어요. 기본이 그게 보통 기본적으로 가는 게 한 10번 정도는 교회 가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요즘에 얼마나 자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 3번 나오는 것도 많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무장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노예를 폐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믿음이 좋냐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격려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뭐라 했어요? 습관. 안 모이려고 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모이려고 하는 습관을 가져야지 안 모이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모이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주 전에 장윤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 구원은 이런 것이구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되는구나. 그런 걸 우리가 상고해봤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에 처음 교회를 친구 따라갔어요. 친구가 전도 아닌 전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예쁜 여자가 많다. 그래? 그러고 이제 따라갔죠. 따라가서 하다 보니까 뭐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연극도 하고, 그 제가 뭐였는지 기억에 아마 거지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양복 입고 아버지 양복 훔쳐 그렇게 입고 연극도 하고. 그리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있다. 부흥회한다고 그래서 그때가 이제 미국 나이 14살이죠. 14살 때 그 목사님이 유명하니까 우리 기도원에 가자. 14살짜리 애들이 참 그런 거 보면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14살 된 애들이 기도원에 유명한 목사님 있으니까 기도를 가자. 그래서 우리 갔어요. 가서 한 5명 정도 갔는데 한 100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막 무릎 꿇고 이제 방석 위에서 하더라고요. 방석 위에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뜨거워요. 기도원에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딱 들어갔어요. 눌려. 어떡하지? 어디 앉을 자리 있나? 이제 앉았어요. 앉았는데 머리 안에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죄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스쳐 지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기도해야 되나? 회개해야 되나? 또 기도하면은 옆에 사람이 듣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이제 눈 감고 이렇게 있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딱 가면서 머리에다가 장충 목사님 모셔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해서 가셨죠. 그거보다도 더 짧게 1초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딱 하고 갔는데 방언이 딱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얼마 시간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2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14살 때 이제 방언을 받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계속 교회를 다녔나? 그건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조금씩 지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누구를 인도하면, 누구를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해서 예수님 믿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 생각해 보면은 내가 전부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데리다가 예수님 영접시키고, 내가 이 사람을 전도를 해서 이 말 잘해갖고 이 사람을 막 변화시켜갖고 막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게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열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실수할까봐, 내가 뭐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나는 그 자리에까지 인도하는 것. 그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군가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난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봤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42절에 보면 사도행전 보고 있죠. 지금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처음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씀에 그러한 가르침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른 그런 말씀의 가르치심을 받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 중에 20%가 이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가르치심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일부 주일 예배 때 신천지가, 제가 말씀드렸죠. 신천지가 작년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6천 명이 넘는 신학생들, 목회자들이 거기로 빠져갔어요. 거기에 등록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 목회자들까지, 신학생들까지도 그 가운데 배교를 하고 거기에 이단 가운데 빠져갔다는 것입니다. 바른 가르침이 없고 이렇게 믿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 교제는 그 가르치심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가르치심 안에서 교제가 우리 믿음을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교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말이 많아, 교회가 왜 이래, 왜 싸워, 그러한 것도 하나의 우리의 성장의 과정이에요. 그것을 이겨내면서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는 거예요. 좋은 그런 잔잔한 그런 곳에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성장하겠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대로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세워줄 때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폐허가 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면 어떡한데? 폐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임이 있고 세 사람이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내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서 셋이서 온 교회인이 함께 기도할 때에 이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 교회가 성숙한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잠언서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고기 썰는 데 가면은 칼을 어떻게 그래? 그 쇠에다가 줄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슉슉슉 하면서 칼을 갖고 그거를 고기를 썰면은 잘 썰려요. 그래서 저는 칼이 안 오는 걸 아주 싫어요. 그래서 무슨 집에서 이제 고기를 자른다거나 요리를 하려면 무조건 먼저 칼을 갈아. 그다음에 이제 그 고기를 자르면 잘 까자. 그러면 기분이 좋아. 근데 안 자르면은 좀 안 좋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을 빛나게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제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죠? 먹는 거야. 먹는 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헌신해야 되죠.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무슨 요리를 하든지 누군가는 서브를 하든지 그래야지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른 그러한 예화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세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90년대, 2000년대 그때는 어땠어요? 한 주에 한 번 모였어요. 한 주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 모이는데도 밤이 새라. 그래서 한 11시, 12시까지 막 얘기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매주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없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새벽 예배 안 하는 교회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금요 철학을 안 하는 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은혜 받을 그런 기회가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제가 먼저 있은 후에 42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생각해보면 교회가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교제가 먼저 있은 후에 지금 기도가 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그 있어요. 교제가 무너지면 기도가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너지면 기도가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이죠. 기도만 하면 뭐해 그럼? 기도만 하면 뭐해? 기도만 하면 다 될 것처럼 오로지 기도해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사실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기도만 하면 못하느냐? 그 말은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어?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기도만 하면 못해. 기도만 하면 못해. 근데 그 기도 후에 또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기도할 때에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마음이 나와 상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풀려고 뛰어다녀. 근데 해결이 안 돼.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줘. 그러면 금방 해결되잖아요. 얼마나 짧은 시간에 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내가 하려고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걷다 소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성가 작곡가 최영덕이라고 하는 그런 집사님이 있는데 동료 집사님과 사소한 그런 말싸움을 통해서 말다툼을 통해서 서로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최영덕이라는 집사님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이렇게 화해를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선뜻 그렇게 할 용기가 안 나.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른 친구 집사님이 먼저 와서 자기에게 손 내밀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화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그 집사님이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어. 그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유품을 정리하다 그 친구 일기장을 이제 찾게 됐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최영덕 집사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나를 예수님 믿도록 인도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최영덕 집사님이 지은 그런 그 찬양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 찬양이에요. 찬양 앞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어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어찌된 사람인가 해서 끝나면 안 돼. 어찌된 사람인가 해서 끝나면은 그냥 한탄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나의 예수를 왜 팔았는가? 거기서 끝나버려. 근데 어찌된 사람인가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도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관계 회복 후에 기도하게 되고 또 관계를 회복하려면 기도해야 돼.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도 기도해야 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를 힘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저께 셀모에 말하는데 이제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엄마가 기도하니까 이루어졌어. 그런 감정을 하는데 엄마가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 43절에 보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런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많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없었다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침을 배우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이러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같이 교회에 모이고 힘써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이 같이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공동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고 정말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멘. 교회에서 예배하고 46절 위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서 날마다 모이고 또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서 또 모이고 예전에 여러분들 교회에 부흥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커피숍을 가. 라마달린 옛날에 많이 갔죠. 라마달린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또 교제를 해요. 거기서 또 안 끝나. 또 집으로 가. 그래서 또 삼겹살을 거먹어. 또 다른 교회에서 운동을 해. 예배 끝나고. 그래서 또 월남국수 먹으러 가. 또 커피숍 또 가.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왜 그래요? 같이 있고 싶으니까. 헤어지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부흥하는 그런 모습은 이 모습이에요. 헤어지기 싫어서, 같이 있고 싶어서, 같이 예배하고 싶어서, 같이 모이고 싶어서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임이 교회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축복하시고 인도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가운데에 신앙의 도전을 받는 거예요. 뭐 먹기만 하겠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도 나누고 신앙의 도전도 받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들이 성장하여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의 출산율이 아주 저하됐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이하로 내려온대요.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 지금 반도 안 되게 내려오는 거죠. 작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올해 초등학교에 한 명도 입학을 안 한 학교가 157개 교회래요. 왜 그런 일들이 있죠? 헌신하기 싫으니까 그래. 자기 자식 키우기가 싫으니까. 자기들끼리 부부끼리 잘 먹고 살고 또 이혼하면은 또 다른 여자 데려다가 살면 되고. 그렇죠? 애가 있으면은 불편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집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애완동물들이 1,500만이 애완동물이 돼.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애완동물이 다 있는 거예요. 애는 키우기 싫으면서 애완동물을 다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창세기 1장 28장.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9장 보세요.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졸리실까봐 여러분들 찾아보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 창세기 9장 1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최초로 하신 명령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헌신하기 싫어서 내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식을 안 낳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0%가 그러는데 1,030만 명이에요. 1,030만 명. 1,030만 명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겠어요. 근데 지금 청소년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그 1세대들이 다 죽고 나면 한국교회에 3%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더 전도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그대로 간다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선교하는 나라잖아요. 선교하는 나라가 이제 선교를 해야 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헌신하기 싫고 일하기 싫고 싫은 소리 듣기 싫고 그러니까 교회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헌신되어지고 정말 나누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처럼 지난주에 말씀 뭐였어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은 무슨 집이에요? 지난주에 잔치집이라고 했죠. 잔치집. 잔치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 것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아요. 아버지 집에 오면은 먹고 살아요. 더 풍성해져. 생명이 넘쳐나요. 아멘. 그러한 그 아버지 집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정말 충만한 그런 교회 때에 47절 오늘 본문 2장 47절 보면은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런 것이죠. 찬미라고 하는 말은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나 위대한 것 따위를 기리어 친송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로 얼마나 우리들에게 훌륭한 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셨는지 그 일들을 높이는 거예요. 그 높일 때에 칭송할 때에 뭐래?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그랬어요.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칭송을 했더니 찬미를 했더니 사람들이 칭송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잖아요. 교회를 보잖아요. 아, 저 교회 내가 가고 싶다. 저 교회 가면 나도 저렇게 풍성한 그런 은혜, 저 사람들이 누리는 그 하나님을 나도 누릴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 그런 건 뭐예요? 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하셨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나같이 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믿게 하셨어. 그럼 사람들이 진짜 나를 봤을 때, 옛날에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저랬었지. 근데 저 사람이 믿었지? 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어요.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에 바른 하나님과의 교제, 또 사람들과의 교제, 또 하나님을 칭송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